자, 11장 볼게요. 24-B입니다. 11장. 처음에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에 관해서는 이만하면 여러분에 대해 변명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나에 대해 이 아테네에 퍼져 있던 루머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량한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멜레토스를 비롯하여 그 후의 고발인들에 대해서 아니토스나 멜레토스, 리콘 이런 사람들이죠. 그 후의 고발인들에 대해서 변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다른 고발인으로 보고 다시 한번 그들의 고소장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도대체 또 뭐라고 날 고소했나 한번 봅시다. 뒤에 고발인들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죄인이다.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또 새로운 신령 따위를 믿고 있다. 이것이 그 고발입니다. 이제 이 고발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내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나는 아테네의 여러분, 도리어 멜레토스야말로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지가 언제 젊은이들 타락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예. 사뭇 성실하고 걱정이 되는 채 하면서 경솔하게도 사람들을 송사에 끌어들여 엄숙한 일을 장난삼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송사 벌일 일이냐 이거죠. 예. 나를 음해하고 지는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젊은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를 음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D로 가죠. 24-D. 12장입니다. 이 책으로는. 자, 멜레토스. 이리 나와서 말해보게. 그때 이렇게 불러내서 말할 수 있나 봐요. 멜레토스 말해보게. 어떤가? 자네가 무엇보다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젊은이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선량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말하게. 누가 젊은이들을 선량하게 만드는가? 예. 말해보게나. 선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분들에게 알려주게. 그것 보게 멜레토스. 자네는 입을 다문 걸 말을 못하지 않는가? 이제 뭐 말을 안 했나 보죠.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며 내가 말한 것, 즉 자네는 여기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에 충분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도대체 뭐가 선량하게 하는 건데? 라고 따진 거죠. 멜레토스한테. 멜레토스가 말을 못한 거죠. 어쨌든 말해주게 이 사람아. 선량하게 이끌어주는 건 뭔가? 법률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묻고 있는 것은 아니야. 여보게 나는 사람을 묻고 있는 것일세. 우선 그 법률이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 소크라테스님, 저기 있는 재판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멜레토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선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고 말고요. 그들 모두가 그렇다는 건가? 아니면 그들 중 덜어 그러고 안 그러고 한다는 얘기인가? 모두가 그렇죠. 이건 헤라의 맹세코 옳거니 그러고 보면 선량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어지간히 많기도 하군. 다 젊은이들을 선량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나? 여기 있는 방청인들도 그런가?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의정원 의원들은 어떤가? 의정원이라는 거는 보면 밑에 이제 지금 그 아테네 밑에 있죠. 주가 10부족에서 각각 50명씩 뽑힌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각 부족은 추첨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의사의 당번이 된다. 다음에 나오는 국민의회보다는 권한이 컸다. 이제 지금 의정원 사람들은 어떤가? 의정원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다면 멜레토스 국민의회 사람들 그 의원들이 설마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일이야 없겠지? 모두 이끌어주겠지? 그들도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죠. 나만 빼고는 다 아테네 사람 전부가 그들을 훌륭하고 선량하게 만드는데 나만 그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로군. 그런 말이지. 바로 그것이 제가 전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네는 내가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춰낸 셈일세. 그럼 대답해 주게. 자. 자네는 말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 길들이는데 이거 크리톤에서 나왔던 논리죠. 자네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말을 잘 길들이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쁘게 만드는가? 한 사람만이. 반대로 말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뿐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마술가, 말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뿐이고 마술가들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을 다루거나 부려서 쓰면 도리어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게 되게 축약된 말인데요. 크리톤에서는 길게 풀어서 나오죠. 어떤 전문가 한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다수의 말을 듣는 게 오히려 해로울 때가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젊은이를 선량하게 하는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다수일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소수의 말을 들어야지 다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자네는 지금 다수가 다 선량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거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자네는 애초에 이런 일 자체에 관심이 없던 사람일세라는 지금 이 논리입니다. 예. 예. 어떤가 멜레토스, 말이나 그 밖에 다른 짐승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가? 예. 자네나 아니토스가 반대하건 찬성하건 간에 이건 진릴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젊은이들에 관해서 단 한 사람만이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 그들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나. 그러나 멜레토스, 자네가 젊은이들 일에는 한 번도 걱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네.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많이 말이 축약돼 있는데, 즉 나를 여기 끌어낸 일에 관해서 자네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자네 자신의 무관심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젊은이를 선량하게 한다는 일이 너 지금 장난이냐 이겁니다. 다 선량하게 하는데 나만 해를 끼친다고? 이 말이 되는가 하는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13장. 자, 몇 번이죠? 25 이제 C에서 D 넘어갑니다. 예, 자, 지금은 C죠. 13장 초반 C인데, 그런데 제우스 신께 맹세코, 그래서 신을 내세울 때는 제우스를 늘 앞에 하죠. 제우스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분들한테는 하나님께 맹세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게. 멜레토스, 함께 살기에 좋은 국민과 나쁜 국민 중 어느 편이 좋은가? 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짜증나겠죠. 적수들이 볼 때는 소크라테스랑 말만 하면 말린다 하는 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시작해요, 이야기를. 야, 멜레토스 얘기 좀 해봐. 좋은 국민과 나쁜 국민 중 어떤 편이 좋을까? 여보게 대답해 주게. 내가 묻고 있는 건 별로 어려운 질문도 아니지 않나?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른 대화에도 보면. 나 자네한테 좀 배울라네. 이렇게 시작해요. 자네가 나 좀 가르쳐 주게. 이건 뭔가? 뭐라고 신나게 얘기 주고 나면 내가 털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 이게 소크라테스 삼파술이라는 건데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무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무지의 자각이 그대로 지혜의 자각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나쁜 사람은 늘 이웃에게 나쁜 짓 하고 좋은 사람은 뭔가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럼 찜찜하겠죠. 멜레토스는. 그렇고 말고요. 이게 동의는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기와 사귀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기보다는 해를 입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여보게 대답하게나. 사람이 누군가 사귀면서 해 입을 것 기대하면서 사귀는 사람이 있을까? 여보게 대답해보게. 물론 없죠. 자,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더욱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날 여기 끌어냈는데 내가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단 말인가? 벌써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뭡니까? 나쁜 사람은 이웃한테 해를 끼치고 착한 사람은 잘해줘요.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자기가 만난 친구들을 나쁘게 만들게? 이 논리 아시겠어요? 내가 미쳤다고 젊은이들 나쁘게 만들겠나? 예. 친구한테 도움을 바라지 누가 해를 입기를 바라겠는가? 그럼 그 논리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나쁘게 하겠나?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겠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랬겠나는 얘기는요. 일부러 그럴 놈이 어딨냐는 겁니다. 이제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두 논리가 딱 만나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친한 친구들을 나쁘게 만들 제정신으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 친구가 나빠지면 나한테 해를 끼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사귀어요? 이 논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멜레토스, 일부러 그랬단 말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멜레토스, 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자네는 젊은 나이로 늙은 나이에 나보다 그렇게까지 훨씬 지혜로우니 늘 말들이 이러세요. 나쁜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늘 무엇인가 해롭게 하고 선량한 사람은 무엇인가 좋은 일 한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겁니다. 자네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 이런 뜻이죠.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려면 나 자신도 그에게서 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조차 모를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무지해서 그 결과 내가 일부러 그런 재앙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자네는 주장하지만 그럴까? 자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오히려 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지 않거나 타락시키고 있다고 해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자네는 어느 경우에도 거짓말하고 있는 셈일세. 뭔가
이 얘기가 한번 딱 지나갔죠. 확실히 낚여버렸고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들어두시면 그런데 만약 내가 일부러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본의 아닌 잘못 때문에 날 이 자리에 끌어내는단 말인가 자네가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건 옳지 못하고 오히려 자네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쳐줬어야 옳은 일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러냐 하면 내게 가르쳐줬다면 내가 일부러 한 일이 아닌 바에야 그만뒀을 거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나를 만나서 가르쳐주기가 싫어서 피하고 그 대신 가르침이 아니라 처벌이나 받아야 할 사람이 불려 나오도록 정해진 이런 자리에 나를 끌어다 놓았네 라고 이렇게 타박을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짧은 단락 하나가 다 이해되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재미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재밌는 것 같아요. 14장 보면요. 이제 26-A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어쨌든 아테네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멜레토스가 이런 일에는 크건 작건 한 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해졌으니 이제 그만둡시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해줘야 할 것인데 멜레토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젊은이를 타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건가? 그야 물론 자네 고소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 따위를 믿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겠지. 자네 말은 내가 그런 걸 가르쳐서 그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 아닌가? 네,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전적으로 말하던 것입니다. 멜레토스가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멜레토스, 우리가 금방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신들께 맹세코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왜냐하면 나로선 자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기 때문이네. 그것은 뭔가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나도 가르치고 있고 분명히 따라서 나 자신도 뭔가 신들이 있다는 걸 믿고 있으니 내가 철저히 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점에서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다만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자네가 나를 고발한 죄이고 그렇지 않다면 난 도대체 신들을 믿지 않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이군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전혀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또 낚인 거죠. 그 원래 주장은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였는데 지금 얘기하다가 내가 도대체 뭐 신을 나도 믿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궁색한 거죠. 왜냐하면 벌써 제우스한테 맹세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지금 궁색하니까 당신은 신들을 안 믿는다는 거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놀라운 일이군 멜레토스. 해와 달이 신이라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제우스에게 맹세코 그렇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그는 해를 돌이라고 달을 흙이라고 주장하니까요. 이제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접근이죠. 해와 달에 대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학적인 접근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단시될 수도 있는 풍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냐면요. 여보게 멜레토스, 자네는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하고 있는 셈인가? 이건 소크라테스 주장이 아니거든요.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하고 있는 셈인가? 그런데 이분 제자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가. 학문적으로는 스승벌 되는데 아낙사고라스가 이 우주는 정신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실망한 내용이 이제 다른 책 보면 나옵니다. 파이돈 같은 거. 공부했는데 사실 더 설명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지에 대해. 그래서 연구하게 된 게 이제 이데아나 이런 진리들을, 진선미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벌은 되죠. 그런데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하고 있는 셈인가? 자넨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낙사고라스의 책에 이런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모를 만큼 무식하다고 생각하나? 갑자기 여기서 왜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하고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내게서 배우는 것은 어쩌다 오케스트라에 들러서 저기 밑에 보면 오케스트라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그 춤추는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지금 또 하나는 아고라요. 지금 그 광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전 국민이 모여서 치사 지내는 그 아고라 광장에 그 시장에서 아마 책을 사는 그런 서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오케스트라에 들러서 지금 고작 1드라크메면 살 수 있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날 고발한단 말인가? 이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약 그것을 제 것인 채 한다면 이때도 표절하면 안 되죠. 아낙사고라스가 말한 거를 내가 말한 것처럼 한다면 젊은이들이 서점에 뻔히 그 책이 팔고 있는데 믿겠나? 이겁니다. 더구나 그런 회개한 학설일 경우엔 그를 비웃겠지. 나도 그거 따르지 않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우스께 맹세코 자네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떤 신의 존재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고 말고요. 제우스에게 맹세코 당신은 전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둘이 좀 웃기죠, 대화가. 서로 하느님께 맹세코 너 내가 신이 안 믿단 말이냐? 하느님께 맹세코 너 안 믿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네 말을 못 믿겠는 걸 멜레토스. 내 생각으로는 아마 자네 자신에게도 믿어지지 않을 걸세. 자네도 못 믿을 소리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있는 거죠? 26-2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아테네 여러분 매우 건방지고 버릇없는 사람 같고 바로 이 건방지고 버릇없는 젊은 혈기로 이 고소장을 적어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사람이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시험에 걸고 있는 듯 싶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내가 농담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알아챌까? 과연 알아챌까? 또 그 이와 그 밖에 다른 청중까지도 속일 수 있을까? 이런 수수께끼를 지금 혼자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 내 눈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예. 내가 신들을 분명히 다이몬이라도 분명히 신인데 신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신을 안 믿는다고 갑자기 우기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고소장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믿지 않으면서 신들을 믿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으로는 할 말입니다. 제정신으로 할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까는 거죠. 자, 15장으로 넘어가서요. 27-C로 가보죠. C. 이 세상에 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 말에 관계되는 일은 믿는 이가 있을까요? 또 피리 부는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피리 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네. 39페이지입니다. 자네가 대답하기 싫다면 자네를 위해서도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것을 말하겠네. 그러나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주게. 즉 신령에 관계된 일을 믿으면서 신령이 있다는 걸 믿지 않은 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참 고마운 말일세. 자네가 이 사람들에게 눌려서 억지로라도 겨우 대답을 했으니. 억지로 했나 보죠. 대답을 없다고. 그런데 내가 새 것인 건 오래된 것이건 어떻든 간에 신령이 하는 일을 믿고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자네는 주장하네만 그렇다면 자네 말에 따르면 어쨌든 신령이 하는 일을 믿고 있고 그것을 자네는 고소장에서도 서약하고 있네. 그러나 만약 내가 신령이 하는 일을 믿는다면 신령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일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고 말고 자네가 대답을 안 하니 찬성하는 것으로 보겠네. 그런데 신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들 또는 신들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지 않은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죠. 뭔 얘기를 하려냐면 다이몬은 일종의 좀 신의 자손 같은 신에서 좀 파생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몬을 믿는다면 그건 이미 신도 믿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주장하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이몬은 신이 우리한테 보낸 어떤 신의 사자나 수호신 같은 존재를 원래 의미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한테 오면 이건 이제 우리 양심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주장이 지금 각주가 뒤에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나갔나? 31쪽 한번 가보실래요? 31쪽. 새로운 신령을 믿었다고 했죠. 아까 그 고발한 내용인데요. 31쪽에 가보시면 그 책에 주 있죠.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이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히랍 사람이 말한 다이몬이란 낮은 위치의 신들로서 사람과 관계가 깊은 수호신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성을 넘어선 것으로 여기서 이성이라는 건 우리의 추론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말합니다. 직관으로서의 이성은 이미 다이몬, 로고스 다이몬 맞는데 로고스의 의미가 추론을 의미할 때도 있고 직관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추론의 능력이죠. 우리가 생각으로 따져볼 수 없는 갑자기 암시적으로 알려지는 소리 없는 소리, 즉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죠. 아마 소크라테스도 자신도 무엇이라고 꼬집어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밑에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열렬한 합리주의자였지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신의 전지전능한 이성을 향한 신의 이성이라고 지금 다이몬을 말하는 거죠. 그런 종교적 경건을 볼 수 있다. 다이몬을 하느님처럼 내 안에 내려와 계신 하느님처럼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이몬을 내가 믿는다면은 다이몬은 벌써 신의 낮은 신이거든요. 낮은 신을 믿는다면 높은 신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말대로 27-2 가보면요. 만약 신령이 신들과 ним페는 젊고 아름다운 미혼인 자연의 여신을 말한다고 각주에 있죠. 신들과 ним페나 또는 전설에 있는 다른 여신과 사이에 태어난 서자라고 말한다면 만약 신령이
신들의 자손이 있다는 거 믿으면서 신들이 있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하나의 신령인데 신령을 믿으면서 신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신의 자손들을 믿으면서 신을 안 믿는다. 이게 말이 되나? 마치 말과 나귀 사이에 태어난 노새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말과 나귀는 안 믿는 거랑 같지 않나?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무슨 철학적인 뭐 중요한 의미 있는 대화는 아니에요. 지금 그 고소한 거에 대해 모순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곧 나옵니다. 이제 또 소크라테스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는 잠깐 이렇게 빨리 넘기시죠. 멜레토스 자네가 이런 고소장을 적어낸 건 틀림없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거나 이 사람들이 속나 안 속나 보려고 시험한 거거나 아니면 나를 무슨 제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할는지 몰라서 당황해서 저지른 결과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 자네가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느 사람에게 대해서 신령에 관계된 것과 신에 관계된 것은 믿을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이 신령도 신들도 영웅신도 믿지 않을 수 있다고 설득시키려고 해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세. 그러니까 신령에 관계된 것과 신에 관계된 것은 믿지만 뭐죠? 예, 또 다른 부분에 안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세. 그러니까 신에 관계된 것을 믿으면서 신을 안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장으로 갔죠. 28-A입니다.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부분 한번 보죠. 나에게 죄를 씌운다면 그 씌우는 것은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중상과 시기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나를 지금 고소한 거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중상과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씌워왔고 아마 앞으로도 죄를 씌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게서 마지막이 되는 아마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민주정을 해가지고 멋지게 정치한다고 해도 그 안에 중상과 시기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판결하고 있는 한 그 진선미의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하고 까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모순을 까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도만 민주적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중상과 시기가 꽉 차서 자기 살라고 남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한에는 올바른 정치 시스템이 아니죠. 이걸 보고 플라톤이 충격받아서 철인 국가론을 편 겁니다. 진짜 선과 악을 아는 철인이 아니고 나라 다스리지 말자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독재 이론이 아니에요. 철인 국가론을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독재주의라고 욕하는 철학자들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제대로 못 읽어보신 분일 겁니다. 국가론 보면요, 거기는 어떻게 철학자를 키울 거냐는 교육론이 나와요. 철인을요, 몇십 년씩 가르쳐서 배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철인들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선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아는 사람들이 다스려버리면 손을 댈수록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독재예요. 그렇죠? 독재는요, 욕심을 부려서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입니다. 선악대로 가르치는 전문가를 키워내서 그 전문가한테 정치를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얘기예요. 독재가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플라톤 국가론 보지도 않고 독재 이론, 민주주의에 반대된 민주주의의 적들로 플라톤이 꼽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잘못된 점 지정하면은 그 독재주의입니까? 그렇죠. 요즘 뭔가 나라에 좀 걱정하면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자기가 걱정할 건 또 괜찮아요. 내가 걱정할 때는 괜찮은데요. 남이 걱정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또 로맨스, 그렇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리석다 그러고 나랑 생각이 같으면 지혜롭다 그러고 이런 식의 그런 편견과 중상 시기가 난무하는 그 시스템이 과연 진선미에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철학자들이 끝없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하라고 한 얘기에 지금 막 거기를 독재니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플라톤 이런 국가론이나 이런 플라톤, 소크라테스도 민주정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독재주의로 봅니다. 혹시 이런 얘기 접하시면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지난번 크리톤도 읽었지만 거기 악법도 법이란 말이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합의한 법은 내가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지금요, 방송에도 나와요.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이런 게 진짜 대놓고 나옵니다. 그런 지식 전달하는 그런 프로에. 이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을 많이 아시면 감히 그런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예. 자, 진도 빨리 빼야 되는데. 자, 그러나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지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크라테스, 지금 그대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니. 자네 지금 죽을지도 왜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했나? 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 얘기를 합니까?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아테네에서 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참 의미를. 그러나 난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네 말은 옳지 않아, 이 사람아. 자네가 만약 조금이라도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가 일을 할 경우엔 그 행위가 과연 옳은가 그른가, 또는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인가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인가 말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 말일세.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 말일세. 뭔 말입니까? 자네 말은 옳지 않아. 지금 그 비판은 뭡니까? 이거예요. 자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 소린가? 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니다. 자네 말 틀렸네. 생명의 위험을 고려해야 되고, 그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사람이 선한 사람, 뭐죠?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인지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인지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생명의 위협만 고려하라는 자네 말은 아니네, 이겁니다. 나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선인지 악인지만 따지겠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네 논법에 따르면, 당시에도 선악이 뭔 의미가 있나 살고 봐야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설득하나 보세요. 자네의 논법에 따르자면 트로이아 성에서 죽은 모든 영웅신들, 특히 테티스의 아들, 즉 누굽니까? 유명한 아킬레우스까지도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선악을 따지지 말란 당신 말이 맞다면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의 그 삶이 다 뭐가 되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해되세요? 예. 목숨 버리면서도 선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삶이 뭐가 되나? 이거를 지금 트로이아 성의 그 영웅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헥토르를 죽일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그에게 여신인 어머니가 타일런데도 너 가면 죽는다. 걔 죽이면 너도 죽는단 말 했는데도 욕을 당하는 일에 비하면 욕을 당하는 일에 비하면 위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그러니까 영웅들 아니냐. 영웅들도 다 그럼 영웅이 아니게 된다. 당신 말이 맞다면. 대충 내 생각으로는 그 여신의 말이 이랬을 것일세. 그 당시 대화를 자기가 대충 추측해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죽은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헥토르를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 헥토르에 이어서 당장 죽는다는 것이 너의 타고난 운명이니까. 너 운명은 걔 죽으면 너도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걔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을 듣고서도 죽음이나 위험을 괴스럽게 여기지 않고 비겁하게 살면서 친구의 복수도 못하는 것을 오히려 훨씬 더 두려워해서 아킬레우스가 그는 이렇게 말하기를 옳지 못한 짓을 한 자에게 벌을 줄 수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서 땅 위에 짐이 되어 뱃머리가 굽은 배 옆에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추측하는 거죠. 그대는 설마 그때 그가 죽음이나 위험을 걱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예, 가상으로 지금 혹자를 세워서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하는 거죠. 생명의 위험보다는 정의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네. 이게 맹자의 사생취의의 정신이죠. 생명을 버리더라도 정의를 취해야 된다는. 이게 철학자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왕한테 상소 올리고 독약 받았던 사람들, 사약 받았던 사람들도 다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매천 황현 선생 돌아가실 때 그 쓴 유고시 있죠. 그 시에 그게 나와요. 나는 벼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꼭 자살할 의리는 없는데, 조선 500년간 그 선비들이 그 나라에서 선비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라 망하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해서 죽은 겁니다. 나라도 죽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의기를 다시 좀 복돋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죽으신. 어떻게 선비 하나가 죽질 않으면 이게 체면에 서나.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이 소크라테스에서 히라베는 이렇게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조선은 참 일본한테 망하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테네 여러분, 그건 사실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스스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고서 거기에 있는 것이든, 자기가 그 자리를 선택했건 아니면요, 또는 그곳이 윗사람이 정해준 곳이건 명령받아 거기 있건 간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 머물러야 하며, 죽음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둬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수호지심이죠. 정의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게 군대로 치면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전방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두렵잖아요. 전방에 배치되니까. 도망갈까요? 이때 철학자라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명을 신경 쓸 게 아니고 더 많은 인류를, 백성을, 국민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양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신의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죽음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겠냐 이겁니다. 신이 나를 아테네에 보냈고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야겠냐? 살궁리 찾아야겠냐 이겁니다. 아테네 여러분 17장입니다. 28-2예요. 아테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뽑아낸 지휘관의 명령으로 배치된 곳에서는 그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뭐죠? 포테이다이아에서든 암피폴리스에서든 또는 델리온에서든 다 소크라테스가 전투에 참가한 곳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영화 300처럼요. 아테네 그 전쟁이 있는 곳에 열심히 그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몸매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모르지만 300 영화 보면 막 전사들 있죠. 스파르타 전사들인데 아테네 전사로서 참가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나가서도요.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싸워서 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무용담이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굳게 지켜 죽음의 위험을 당했던 나였는데, 내가 목숨 걸고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예. 내가 믿고 해석한 바로는 이제 만약 신께서,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신의 명령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투 경험도 있는 나로서 전투에서도 목숨 걸고 자리를 지켰는데, 사람의 명령도 그랬는데 하느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겠냐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 신께서 나 자신도 남도 검토하여 지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도, 만약 신께서 나 자신도 남도 나와 남을 다 검토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필로소피죠. 철학이죠.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철학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철학을 하라고 날 보냈는데 거기서 죽음이나 그 밖에 위험이 들어와서 맡은 곳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때야말로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나를 법정으로 끌어내는 것이 정당한 이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신이 명령한 걸 위배하고요, 철학을 안 하고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 안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때는 나를 처벌하는 게 맞지만, 내가 신의 명령에 따라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죠. 신탁을 믿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벌받아야 맞죠. 그렇다면. 왜 그런 거 아니?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냐? 자, 위에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서 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신탁을 믿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고 또한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 말에 지혜가 갑자기 왜 나왔나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설명하는데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가 있는 듯이 생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것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아세요? 죽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꼭 아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일도 자명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양심 분석의 달인 아닙니까? 자명해?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자명한가? 솔직히 죽은 뒤에 춤을 출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죽길 잘했다 하고. 야, 도대체 그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살았을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얘기는 이겁니다. 죽은 뒤에 더 좋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마치 꼭 아는 것처럼. 죽음 후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걸 꼭 아는 것처럼 군다는 겁니다. 재밌죠? 철학자의 관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계속. 왜냐하면 죽음이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가장 나쁜 것임을 잘 알고 있긴 한 것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아주 멋진 해변가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리스 의자가 딱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 막 음료수 막 미녀들 막 미남들이 와서 서빙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꼭 우리는 뭔가 그 뒤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명한가? 한마디에 날아가죠. 양심 분석, 인의예지. 자명한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가 맞지 왜 안다고 하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을 만한 무식, 즉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하는 무식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 이 점에서도 아마 다른 많은 분들과는 다를 것이고, 따라서 만약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즉 나는 저승의 일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게 남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4대 성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신 분이에요. 공자님이 자로한테 자로야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줄까?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그게 지혜다. 아는 거다. 똑같죠. 예,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요 어려운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승을 알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분도 모르는 일을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몰라. 난 내가 아는 건 뭡니까? 이 지상의 일은 알잖아요. 지상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법할 때 이렇게 하세요. 부처님 설법도 얼마나 자명한데요. 초기 경전들 보시면 대승 경전들은 이제 부처님이 하느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명하지 않은 막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만, 초기 불경에 보면 부처님의 원육성에 가까운 거잖아요. 자명한 얘기만 해요. 좋은 업을 지어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설득합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살아서 먼저 행복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죽은 뒤에 만약에 저승이 있다면 좋은데 극락에 갈 거니까 좋은 일이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서 이미 행복하니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설득합니다. 당신이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혹시 저승이 있다면 지옥 갈 거니까 안 좋은 일이고, 혹시 저승이 없더라도 살아서 탐진치에 빠져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득이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4대 성인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너무 권위적인 말씀만 듣고 성인은 권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흉내낸 사람한테 여러분이 또 속는다니까요. 권위적인 말투만 흉내낸 사람한테 저 사람 성인인가 합니다. 누가 갑자기요 밖에 나가서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선언하면요 열에 분명히 한 두셋은 옆에 붙을 거예요. 가짜인데 설마 이러려 하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 두세 명 보고 또 몇 명이 더 붙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커져요. 여러 명이 믿으면 또 진짜인가 해서 또 붙어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허약합니다. 자명한 얘기를 한다는 게 성인들의 핵심이다. 우리도 자명한 얘기를 해야 철학자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막판을 향해 가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어떤 점에서 나는 남들보다 지혜가 있다는 거냐?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다. 자, 그리고요. 그러나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훨씬 선량한 자에게 따르지 않는 것은 악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옳지 못한 일을 해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예. 그래서 나는 악하다고 알고 있는 그 악 대신에 선일지도 모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맹자식 설명입니다. 맹자는 사생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곰발바닥 요리를 좋아한다. 하지만 곰발바닥 요리가 싫은 건 아니지만 나는 내 생명이 더 귀하다. 나는 내 생명을 좋아한다. 난 내 생명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생명보다는 정의를 더 귀하게 여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즉 내가 맛있게 여기는 요리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이 요리가 좋지만 곰발바닥만은 못하다. 그 앞에 요리 하나 얘기하면서. 근데 곰발바닥 요리보다는 내 생명이 귀하다. 이 생명보다는 정의가 귀하다. 즉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지만 정의가 더 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정의를 택해야 된다. 소크라테스는 또 약간 다른 식에서 설명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는다는 걸 사실 나는 잘 모른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불이 악한 짓이 악하다는 건 확실히 안다. 확실히 아는 악을 피해야지 악일지 선일지 모르는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의를 행하느니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다른 논법인데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설득할 때 두 논리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한 악을 피하는 게 맞다라는 이 입장을 지금 피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요. 29-C죠. 지금 아직. 소크라테스 44페이지 마지막 줄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이번에는 아니토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을 놓아주겠지만,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소크라테스 이번에 한번 내가 봐줄게.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어.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따지는 생활하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요. 지혜 사랑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을 나한테 해올 수 있죠. 해온다고 하더라도 또 만약에 또다시 그런 짓 하다 잡히면 그때는 죽을 줄 아오라고 나한테 말했다고 칩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날 놓아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즉 아테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깊은 정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신을 따르겠고 여러분도 난 사랑하지만 나는 신을 더 사랑합니다. 신을 따르겠고 또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지혜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타이르고 밝혀낼 것입니다. 내가 늘 하는 말로 이렇게 가르치기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뭐 이제 거의 날 죽여라 이런 얘기인데요. 당신들이 혹시 날 살려준다고 해도 이런 짓 못하게 하면 나는 죽는 게 낫소라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게 낫소. 정의를 하다가 죽는 게 낫지 불의를 행할 수는 없어. 신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 이런 뜻입니다. 즉 이 훌륭한 사람아, 즉 이제 지금 인용이죠. 이 훌륭한 사람아, 자네는 지혜와 세력에서 그토록 이름 높은 이 위대한 나라인 아테네의 국민이면서 될 수만 있으면 재물이나 많이 차지하고 싶다든가 명예나 지위를 얻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뿐 사려라든가 진리에 대한 진선미에 대한 탐구죠. 사려라든가 진리라든가 또한 자기 정신, 자기의 혼을 될 수 있는 데까지 훌륭하도록 하기에는 마음도 쓰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다닐 거라는 겁니다. 나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난 이렇게 말하고 다닐 겁니다. 죽는 날까지 힘 닿는 대로. 이 훌륭한 사람아, 자네는 지혜와 세력에서 그토록 이름 높은 위대한 나라인 아테네 국민이면서 어떻게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여기에만 마음 쏟고 진리에 대한 탐구에는 뭐 자신의 혼을 될 수 있는 데까지 훌륭하게 하는 데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훌륭한 사람아,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어떻게 될 수만 있으면 돈이나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명예나 지위 얻는 데만 마음을 쓰고 조금 더 진리라든가 자신의 정신을 훌륭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 더 마음을 안 쓰면서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다니겠다는. 저도 그렇게 하고 다녀야죠. 뭐.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이것과는 의견을 달리해서 자기는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놓아보내진 않고 나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서 오히려 그에게 묻고 따지고 또 시험하여 진짜로 진선미를 알고 있는지 시험할 것이며 만약 그가 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홀히 생각하고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를 나무랄 것입니다. 뭡니까? 가장 귀한 것, 진선미는 소홀히 여기면서 명예만 지금 챙기고 있죠. 귀하지 않은 건 귀하게 여기고 진짜 귀해야 할 것은 천하게 여기고 있으니 넌 욕먹어도 싸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사형까지는 안 가겠죠. 이 당시에는 잡혀가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런데 많은 그 음해와 어떤 탄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탄압을 받는 것보다 정의를 구현하는 게 더 귀하다 하는 걸 아시는 철학자라면 또 해야겠죠. 그래서 또 요거 하나 보죠. 덕이라는 거 한번 보죠. 덕. 예. 자, 덕이라는 글자가 한자 하나 또 한번 늘 자주 제가 풀어드렸습니다만 덕은 뭐냐면 이제 행할행자 한쪽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썼죠. 자꾸 저는 옛날 자로 쓰다가 버릇이 돼서 여기 지금 현재 자는 눕혀 있죠.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걸 원래 세우면 고들직자가 됩니다. 이게 원래 원덕자예요. 덕의 고자인데 보십시오. 직, 고들직, 마음심. 이건 행할행자랑 같습니다. 행할행자. 행할행자 앞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실천하는 거죠. 고든 마음은 뭐겠습니까? 양심이에요.
양심을 행하는 거를 덕이라고 합니다. 즉 행한다는 건요. 자, 이런 게 덕입니다. 여러분이 꼭 행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덕이 있어라고 말하죠. 그 어떤 행동만 보고 덕이라고 안 해요. 이 사람이 덕을 많이 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쟤는 참 덕이 있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실천력이 있다는, 그러니까 실천력이 있는 상태, 늘 해가지고 양심을 실천하는 게 습이된 상태 있죠. 습관이 된 상태. 그것도 덕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을 실천하는 것도 덕이고, 양심을 실천을 늘 해가지고 마음이 곧장 실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덕이 있다고 하죠. 예. 결국은 자기가 실천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 능력을. 원래는 그런 능력이 CR로만, 잠재력으로만 있었는데 열심히 실천해서 여러분이 덕을 후천적으로 얻으셔야 돼요. 덕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이 나쁜 무지와 편견을 여러분 마음에서 몰아냈다는, 실천적으로 몰아냈다는 걸 말하니까요. 몰아낸 마음도 이미 덕스럽고 그 덕스러운 마음이 움직이면 늘 덕을 실천하겠죠. 덕을 표현하겠죠. 예, 이런 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게 덕인데 히랍에서는 어떤 걸 덕이라고, 또 똑같이 거기서 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덕으로 번역되는 히랍어는 어떤 뜻인지 한번 보시죠. 46쪽 밑에 보면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덕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 도덕의 그것을 생각하지만 히랍 사람의 이 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에 갖춘 훌륭함을 말한다. 도덕의 덕은 그 특수한 경우, 즉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있어서의 훌륭함을 의미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히랍에서는 덕이란 말은 물건에도 쓰고 다 쓴다는 겁니다. 뭐가? 좋은 상태에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좋은. 근데 결국 같은 얘기죠. 예,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좋은 상태, 이런 훌륭함을 갖췄을 때 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격도 덕이라고 하고 모든 일에서 이게 좋은 상태, 어떤 물건도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도 그 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동양도 똑같아요. 이분은 지금 덕을, 우리가 도덕의 덕을 이렇게 한정지어서 썼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줄을 다셨지만 논어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천리마가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는, 뛰어난 거는 다른 말보다 그 재주에 있는 게 아니라 덕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천리마가 그 천리를 뛸 수 있는 그 능력,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 그 덕성, 그 마음의 그런 절제력이나 자제력이 없다면 천리를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덕에 있다, 이런 말 할 때 보면요. 우리가 만물도 훌륭한 상태에 있는 거를 덕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구현한다는 거 뭡니까? 동양에서. 진리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건 사람이건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 때, 구현하고 있을 때는 덕스러운 거예요. 똑같죠? 히랍이랑 똑같아요. 히랍도 뭐라고 본 겁니까? 만물이 그 본래의 목적이 진리 아닙니까? 하늘이 주신 본래의 목적에 맞게 훌륭하게 잘 쓰이고 있는 상태를 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했나요? 예. 자, 그가 만약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있는 채 한다면 이렇게 한번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죠. 나는 늙은이건 젊은이건 딴 나라 사람이건 내 나라 사람이건,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꼭 아테네만 챙기겠다는 건 아니에요. 신이 아테네 나를 보냈기 때문에 아테네부터 챙기겠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예, 이걸 좀 잘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옛날 성자들 때요, 지구를, 우주를 보편적으로 사랑하면서도요, 자기 태어난 곳부터 먼저 사랑합니다. 이게 진리에 맞는 거예요. 왜냐? 신이 거기다 보냈으니까. 그 페이스에, 그 몸에, 그 유전자에, 그 말, 그럼 그 사람들 먼저 교화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공자님은요, 저기 산동반도부터 교화해야 맞고, 단군은 이쪽 고조선부터 교화해야 맞는 거고, 예수님은 이스라엘부터 교화해야 맞는 거, 로마보다는 이스라엘 먼저인 겁니다. 왜 그 보편적으로 오신 분이 왜 로마는 안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합니까? 예, 그런 게 아니죠. 다 사랑하는데 내 가족, 내 가까운 이웃부터입니다. 원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부터예요. 당시 수많은 도시국가 중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니까 아테네부터. 이게 재밌죠. 보편적이면서도 또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4대 성인들도 다. 부처님은 어디부터입니까? 다 인도부터죠. 언어가 통하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 먼저 교화를 해야지, 문화도 다른 사람 먼저 교화하려고 덤비면 이게 양심이 안 맞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늙은이건 젊은이건 딴 나라 사람이건 내 나라 사람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더욱이 핏줄이 나와 가까운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할 것도 없지요.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놓친다. 한 놈도 안 봐주겠다. 무섭죠? 이거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지금. 난 한 놈도 안 봐줄 거다. 특히 아테네 다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테네에서 덕이 없는데 덕 있는 척 한 사람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신의 명령이다. 자,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신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기 바라고 또한 당신들을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이 봉사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아직 이 나라에 한 번도 없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있었던 어떤 충성보다 내가 한 이 일이 제일 충성스러운 일이고 아테네에 제일 도움된 일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진선미를 밝히는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 급의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한 거예요. 이해되시기 좋으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란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늙은이건 젊은이건 누구에게나 될 수 있는 데까지 혼이 정신이 훌륭해지도록 열심히 마음을 써야 한다. 이걸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써야 하고 그보다 먼저 또는 그만큼 열심히 육체나 재물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몸뚱이나 돈에 신경 좀 덜 쓰고 혼을 갖거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고 다닌다. 난 그 일만 하면서 돌아다녔다. 또한 아무리 재물을 쌓아 올려도 거기서 훌륭한 정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물도 그 밖에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들도 다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간에 공사 간에 정신의 훌륭함에서 생긴다. 재물도 그 밖에 모든 것들도 정신의 훌륭함에서 생겨난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돈이 귀한 게 아니라 돈을 좋은 데 썼을 때 좋은 마음을 썼을 때 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안 귀하고는요. 그게 선에 쓰이고 악에 쓰이고 돈에 달린 게 아니고 그 심보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보부터 닦아라 이겁니다. 돈이 심보를 바르게 해주는 게 아니고 바른 심보가 돈도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자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말로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해로운 일일인지는 모르지요. 뭐냐면요. 내가 하는 말이 혹시 사람들한테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것과 다른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난 무조건 이 얘기만 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이 내가 하고 다닌 말이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딴소리 하고 다녔다고는 못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모든 점에서 아테네 여러분이 아니토스의 말에 따르건 말건 또 나를 놓아주건 말건 죽이건 살리건 간에 어쨌든 간에 비록 이 몸이 여러 번 고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이 밖의 일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자기의 이제 변론이죠. 좀 와닿으세요?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진리이고 선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분이 말한 건 진리고요. 양심을 충실히 대변했기 때문에 선하죠.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지 해롭게 하는 게 아니니까 선하죠.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합니까? 이런 그 목숨보다도 정의를 택한다는 그 행위, 그 마음이 이런 게 진선미로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충분히 여기서 타협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 법정에서. 그게 심각한 그 법정도 아니었고 지금 고소도 그쵸? 얼마든지 그 실없는 사람일세 하면서 자기 반성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자기 반성을 좀 적절히 해주면 끝났을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다니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게 됐습니다. 좀 자중할게요 하면 끝날 일 아닌가요 지금? 무죄로 판결 났을 거예요 바로. 그런데 여기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뭘 생각하냐면 소크라테스는 지금 이 법정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깨어나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친 겁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평생에 하고 다녔는데 지금 효과가 지금 더딘 거죠.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갖고 한번 깨어나게 할까? 저는 생명을 걸고 깨어나게 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크리톤 가면 제자 그러잖아요. 그 친구, 크리톤 제자이자 친구죠. 와서 그러잖아요. 도대체 고작 그런 일에 도대체 왜 그렇게 사형까지 받고 지금 그러나 그럼 내가 자네 못 꺼내면 내가 웃음거리 되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작 그런 일로 죽게 만들면 내가 웃음거리가 되네 할 정도로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일이 커지게 되는 건요. 소크라테스가 그 자리를 빌어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더 치고 나간 거죠. 자리를 만났다 생각한 거 지금. 이분 입장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은근히 기다리시죠. 내가 한번 큰 거 하나 보여주면 하고.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이 법정에서 진짜 전 세계인을 향해 앞으로 올 미래 후손들을 향해서도 지금 진리를 한번 선포하고 몸으로 보여준 거죠. 목숨을 걸고 난 진리를 지키다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살신성인이에요, 이게.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영생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게 받으셨고, 소크라테스도 이 법정에서 날 죽이면 죽였지 나는 못 멈춘다라는, 오히려 지금 거의 날 죽여라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훌륭한 어떤 변호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에서 도를 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보고 깨어나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이런 하나의 설법의 장으로 쓰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목숨을 걸고 설법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이게 고전이라고 옛날 책인데 요즘 보면 뭐 도움 받겠나 하지 마시고 지금 읽으셔야 돼요. 지금 전 지구가 뭐가 진리인지 선인지 아름다움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때, 정의가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때 소크라테스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보여준 그 진리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길이 보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